네, 오늘은 사과입니다. 사과. 그래서 47페이지, 또 옛날 버전으로는 좀 다른 페이지겠지만 우리 사과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내용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하고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로서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어떤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어떤 아름다움과 영광을 뭐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죠. 외적으로 화려한 어떤 건물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수많은 어떤 어떤 그 모임의 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그 힘을 어떤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이해가 뭘까요? 최근에 이제 왜 주일에 한번 광화문인가요? 어디서 한번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자라고 이제 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 교단들이 다 이제 결의를 해서, 물론 우리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왜 그렇게 모였을까요? 물론 아주 소수의 분들 가운데는 우리가 그래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어떤 한 몸됨, 한 가족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구현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보자면. 근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힘이 이 정도야. 이만큼 모일 수 있어. 니들 진짜 우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과시용으로 저는 모이는 어떤 의도들도 다분히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의 이면에는 교회의 힘, 교회의 아름다움, 어떤 교회의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들 가운데서도 교회의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드러나죠. 근데 그 외적인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공유되어지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외적인 증거인 것이지, 그처럼 어떤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어떤 그 기준,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교회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느냐?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어떤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얼마가 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모인 무리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곳은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그것도 심지어는 세상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상종도 하지 않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정말 원수와도 같이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저 입에 들어가는 것을 뺏어 먹어도 시원찮았던 이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 먹을 것을 기꺼이 그들에게 나누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됨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공동체가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다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가운데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조신하네요. 네, 오늘 왕 앞에서 나가듯이 뒷걸음질로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어떤 모습도 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직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현되어지는 오직 그러한 모습만이 교회에서만 발현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적인 삶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으로는 악한 세력의 유혹이 있고 교회인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 어떤 삶의 원리가 필요한지도 우리가 살펴봐야지만 되고, 특별히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1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어떤 부르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래의 성경 본문을 참고할 때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이 모든 일들의 궁극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만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너무 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내가 뭐 이렇게 병도 고칠 수 있고 뭐 이적도 행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너무 많이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단이 맞아요. 근데 베드로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그 이단적인 가르침들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나눈 주일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어떤 연장선상에서의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야. 너 혼자 너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 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 다 결국에 너 잘 되자고 하는 일이야 라고 가르치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결국에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그 가치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우리가 뭐 다 이기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지, 뭐 내가 먼저 내 삶 돌아보고 사는 거 그게 뭐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실 때에는 우리의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는 것처럼 비춰지냐면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과 같이 비춰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돼요. 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안에 은혜 안에 속했다라는 사람이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십자가 복음을 멸시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신 것을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 되게 하신 부르심, 하나의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신 그 부르심,
한 몸 되게 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 교회적 존재에 어울리게 살아야지만 됩니다.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서부터 좀 뭔가를 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첫째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하나가 됨으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에 연합된 관계 안에서의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지체들과의 한 몸을 이루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교회되게 하신 그 자들의 합당하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온전히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 자신을 내 자신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 가운데는 뭐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엄청나게 엄격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스스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대하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온유하고 관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각박하고 막 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남이 나한테 했던 말, 했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스스로를 대하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대함에 있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지만 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는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르심에 합당한 것으로서 더욱 힘써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만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곧 누구의 뜻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혹은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을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애써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한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그분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인 새로운 존재와 교회는 동의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곧 한 몸인 한 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냐,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 가지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다 개인적인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거듭났어. 나 이제 하나님 알았어. 하나님 알게 됐어. 하나님 믿게 됐어.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교회가 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나이다, 한 몸인 한 세 사람이다, 교회다,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어야지만 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제 합당하게 행해라.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평안이라는 줄로 우리를 묶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평안은 뭡니까? 평안. 여기서의 평안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사실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표현과의 어떤 역어예요. 그러니까 역어가 뭐냐면 구약에서의 이때 샬롬이라는 표현을 신약에서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표현으로 번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뭘로입니까? 샬롬이라는 것을 평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근데 이 샬롬의 원어를 우리가 깊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본래의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본래에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안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된 관계를 이루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 같이 한 몸 되게 하시는 그 상태, 그 상태로 한 몸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한 몸으로서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지만 된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힘써 지킨다라는 것은 스프다존테스라는 이런 표현인데, 여기는 이제 이 마루쿠스 바르트라는 분의 이 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쌍따옴표 있는 거, 이 헬라어 동사에 담긴 요 부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헬라어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만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헬라어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분사의 명령적 어조는 수동적인 태도, 정숙주의, 방관자적 자세 또는 부지런하지만 신중하게 여유를 보이는 태도, 이러한 것들을 배격한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의미가 3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힘써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힘써라는 의미를 한국어의 뉘앙스로 완전하게 한 어떤 표현으로 번역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조가, 이 의미가, 뉘앙스가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당장 시급하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명령한 후에 2절에 제시하는 방향을 보면 참으로 평범하고 소극적인 자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으로 용납해라. 왠지 너무나도 흔하고 평범하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들을 생각한다면 이 명령과 열거된 삶의 자세와 방향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된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평화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하나가 되도록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되게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일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다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며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성취된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도구가 바로 겸손과 온유함이고 오래 참음이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다? 교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치로 드러내는 모습은 뭐다? 그 하나됨을 온전히 유지하고 그 하나됨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직장에 가지 않아도
많은 돈을 벌어서 헌금하지 않아도, 어떤 거창한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짓지 않아도, 어떤 괄목할 만한 세상에서의 업적들을 남기지 않아도, 그냥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서 내게 허락된 은혜의 분량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그 본래의 속성인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현한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굳이 세상에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거리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발버둥침을 나타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막 때로는 교회에서의 삶도 소홀하고 어떤 교인으로서의 본분도 뒷전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연봉이 높은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본질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야.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형편 안에서 겸손과 온유 가운데,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며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극치로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인 교회를 지키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겸손함으로 서로 온유하게 대하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나 허물을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며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우리가 그냥 누리고 만끽하는 데 목적을 두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덜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둔다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때 특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목적이 우리가 하나의 한 목소리로 함께 특송을 하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면 우리가 좀 덜 화를 낼 수 있고 덜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완벽한 찬양을 통해서 완벽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의 거기에 목적을 두게 되면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필요하죠. 근데 그거에 더 우선된 가치를 두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사라지게 돼요. 이제 참을 수가 없어.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도록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그거를 누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뭘 더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뭐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예배당, 더 많은 성도, 혹은 뭐 더 나은 어떤 가치.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 아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지금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못 따라오지?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막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서운함이 들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애쓰고 나만 수고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마음들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만끽하며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지키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해서 화를 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강팍해지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미 아름답게 하신 걸 내가 이런 모습으로 훼손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도 되어서 뭐를 하는 존재, 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온유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받아주고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아야지만 됩니다. 왜?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영광이니까.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특성을 준비한다 했을 때 사실 조금 누가 음을 못 잡을 수 있죠. 누가 박자를 못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완벽함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서 찬양을 하기 위해 모여서 연습을 하고 마음을 모으고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를 지체와 가족으로 받아주고 함께 살아가는 용납함이 교회적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드디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아멘. 1번,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앞에서 말한 사랑과 더불어 복음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한몸된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전도의 성경 공부 때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서는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의 말씀하고 있는 그 확실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는 것이 하나됨을 통해서 참된 믿음 안에서의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복음의 진리,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가르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지만 됩니까?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먼저 직분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죠. 우리 여기서 보시면 11절에 어떤 직분들이 나왔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오늘의 이 에베소서의 말씀 때문에 사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 안에는 선지자보다는 사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신사도 운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의 직분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정말 소수의 엄격한 자격을 갖춘 자들 외에는 사도라는 호칭 자체를 붙이지 않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상당 부분 항상 반복적으로 할애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왜?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사도야? 라고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되게 제한되었고 한정적인 직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자격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화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이후로는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라고 불려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사도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사도와 선지자라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할 때 이 사도와 선지자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의 창설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시적으로 교회가
창설될 때, 교회가 세워질 때 한시적으로 교회 가운데 허락된 직분들이 사도와 선지자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 가면 에티오피아는 선지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보고 넌 뭐야? 막 그래요. 나 파스터야.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나는 프로페시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선지자야. 그래서 어떻게 선지자가 됐어?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어. 이렇게 하면서 진짜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근데 뭐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창설 직원으로 그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는 초창기에만 존재했던 직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조금 애매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빌립과 같은 어떤 집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교회의 공적인 임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는 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사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도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실 목사와 장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엄밀한 직분은. 근데 이제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의 공적인 어떤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목사와 교사가 이제 있는데, 목사와 교사는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목사가 있고 교사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제네바 교회에서 그러면 이 교사라는 직분에도 안수를 했는지, 이거를 그 교회 안에 공적인 직분으로 장로나 어떤 집사와 같은 직분으로 이렇게 세웠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좀 그럴 가능성은 있었을 것이다라고는 이제 보여지긴 하지만 직접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칼빈 선생님은 목사와 교사를 좀 따로 구분했다. 하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대부분 목사와 교사를 하나의 직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로 묶어진 직분. 그래서 목사의 목양의 사역과 그 다음에 교사의 직분 역할들을 이제 함께 아울러서 이제 목사의 직분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결국 해야 되는 일들이 뭐다? 목사가 가르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목사가 가르치는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뭐를 하게 하기 위함이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오늘날에 교회를 그냥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대형화되어 있고 그 안에 너무나도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틀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성도들이 가서 뭘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갖추어진 틀 안에서 서비스만 제공받고 와도 될 만큼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고 분업화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 전체에서 이 에베소서 외에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한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주된 목적은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뭐를 하게 하기 위함까지 가야 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왜냐하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성도 각자가 각자의 봉사의 일을 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에 보시면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랍니다. 16절에 보면 교회는 복음의 진리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교회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서로 연결하여 풍성하게 나눕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교회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문장의 이 질문의 첫 번째 줄의 말씀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자라는 것이다. 교회는 진리로만 자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이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어떤 교리적인 깨달음들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풍성해지는 것만으로 교회는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리는 곧 무엇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야지만 돼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어떤 그 모습들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는 뭐를 가르칩니까? 진리를 전하고 뭐를 통해서 사랑과 함께.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도가 온전하여지고 그 온전하여진 성도는 뭘 하게 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목사가 세워지고 또 다른 성도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또 온전하여지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스스로를 세워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 친하고 사랑하면 그것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서로 친밀한 것만으로는 교회의 하나됨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목적이나 가치관 등 그 생각이 다르고 근본 마음이 같지 않다면 그 친밀한 관계는 아주 작은 일로도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도 진리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단순히 서로 잘 지내자는 세상 윤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가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르치고 동의를 구했던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에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오직 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야 비로소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새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고 유지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진리가 없는 사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사랑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함께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면 교회 성도 중에 어느 누구도 복음의 진리를 아는 일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듯이 한 지역교회는 설교와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모든 시간에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야 배워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동일한 복음적 진리의 내용을 배우고 동일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지만 됩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의 수준에 다달라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지향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 너는 그래 좀 더디니까 너는 그래 뒤에 처져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좀 더디게 깨닫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지경에까지 오를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먼저 깨달은 바를 또한 나누며 모든 사람들이 그 동일한 지경에까지 가도록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복음의 진리를 똑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더디게 깨닫는 사람은 그냥 뒤에 제끼고 빨리 깨닫고 잘 깨닫는 사람만 위주가 돼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분열의 근본에는 다 진리의 분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분열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학교에서 물론 예전에는 이제 신학이 하나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다뤄졌지만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신학이 되게 분과별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신학 분과가 있고 실천신학 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신학 분과가 있어요. 근데 이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 분과에 그러니까 성경신학 분과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전공과 어떤 전공이 있겠습니까?
구약 전공과 신약 전공이 있겠죠. 성경 신학 전공이니까. 실천 신학 전공에는 뭐가 있을까요? 설교학이 있고 그다음에 선교학이 있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신학 분과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교리와 관계된 분과에는 조직 신학이 있겠죠. 당연히 교리 신학이 있겠죠. 근데 거기와 똑같이 그 분과 안에 포함되어서 같은 분과에 묶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역사신학 분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역사신학 분과가. 왜 역사신학이 조직신학 분과에 같이 포함되는 걸까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든 분열의 근본에는 뭐가 있다? 진리의 분열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사는 뭐의 역사냐면 교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이 다름을 통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나눠진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교리에 반하여서 마틴 루터가 바른 교리를 주장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교리와 교회의 역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사 역사신학 전공이 곧 이 교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이번 우리 5월 달에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이제 모시게 될 교수님도 역사신학 교수님이신데 역사신학 교수님이 뭘 썼습니까? 우리가 여전도 회원들이 뭐 공부하고 있죠 지금?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을 누가 썼다? 그 역사신학 교수님이 쓰셨다. 네, 그러니까 역사신학을 공부하면 당연히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고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당연히 역사 속에서의 그 분열의 내용들을 이제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편차가 있으면 분열합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는 관점과 선택하는 해결 방식은 어떤 신앙에 서 있는가, 얼마나 진리로 충만한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분열을 일삼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안다면 오히려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살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직분인 목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로 충만하도록 가르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보면 사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선생님이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죄를 해요. 비난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강하게 비판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십자가 복음이 결국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반영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락 복음의 진리로 충만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여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온몸이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온 교회가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모든 사람이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지만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 모든 사람이 모든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충만함의 비밀입니다. 비결입니다. 진리로 은혜를 누리며 사랑으로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깨닫는 어떤 직접적인 깨달음의 특별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 받은 은혜들을 교회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서로 나누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특정한 누구에게 부어지는 은혜도 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결국에는 모든 교회에 편만하게 흘러가고 그 흘러감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 되고 자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서.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인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힘써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읽고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여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8페이지에 1번과 2번에 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하나 되게 하신 부르심, 한세 사람 되게 하신 부르심, 한 몸 되게 하신 부르심, 이런 부르심들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온유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뭐 저도 이제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님들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의 그 남아있는 옛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분을 참지 못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될 때도 있고,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로 내가 마음 상하는,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내가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뭐 화를 이렇게 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힘써 지키라는 말 가운데에는 그런 어떤 적극성,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마르쿠스 바르트라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어떤 정숙주의, 방관자적인 자세, 부지런하지만 신중하게 여유를 부리는 태도, 이런 것들을 배격한다. 이 말은 사과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거나 형제와 불화한 일들이 생겨나면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열심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힘써 지키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나는 자존심 때문에 나는 사과 절대 못해. 저 사람이 나한테 수그리고 올 때까지 나는 절대 못 받아줘. 이렇게 하는 모습은 힘써 지키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뭐 저랑 성도님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도님들끼리도 이제 혹 예상치 못하게, 의도치 않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는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또 이제 용서를 구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한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참된 하나됨은 진리로 하나 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지만 됩니다. 현재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충분히 배웁니까? 더 나아가 배우는 자리에 교회나 부서의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충분히 배우고, 또한 다 함께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여전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전도회 모임에도 그렇고 여전도회 성경 공부에도 2분 정도만 이제 모이게 됐어요. 우리 천주 집사님이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좀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저녁 시간이라든지 뭐 온라인으로라도 좀 이런 요리문답을 배우는 시간들을 개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전도에 모임할 때 우리 회장님과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빼고 이제 개설을 해서 이렇게 함께 배우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오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코로나 이후로 제일 좋아진 게 이 줌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줌으로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배움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보편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보편교회에서의 가르쳐지고 배워왔던 진리를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의 보편교회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하나의 교회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1000년 전에 살았던 저기 영국 지방에 살았던 그 어떤 교회를 출석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그 성도와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왕길동에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 만나게 됐다. 근데 얘기하는데 막 달라. 그러면 그 하나의 교회입니까? 아니죠.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 보편교회에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들의 그 가르친 그 사도신경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의 교리문답들이 작성이 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계속 가르쳐 왔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찔림이 있었어요. 현재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충분히 배웁니까? 더 나아가 그 배우는 자리에 교회나 부서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좀 제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낮에 일하니까는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시간대에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좀 배움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에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전체에 골고루 퍼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눌 때입니다. 즉 진리는 사랑 안에서 역사하며 그로 인해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충만해집니다. 어떤 은혜를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눕니까? 어떤 은혜를 받아서 풍성해집니까? 이를 통해서 교회는 얼마나 한 몸 한 가족으로서의 복을 누립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45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깊이 이렇게 나누면 거기에는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들을 함께 나눈다라고 양식을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목사는 성도들에게 그 때를 따라서 필요한 영적인 지식들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성도들은 그 받은 은혜, 그것이 물질이 됐던 다른 어떤 삶에서의 형편이 됐던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다른 지체들에게 함께 나누어 줍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떤 은혜를 생각하고 그 어떤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받은 은혜들 가운데 무엇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저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은혜들을 성도들과 같이 잘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서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함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으로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또 그러한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돌아오는 5월달 말씀 사경회 때에 이제 이성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배울 텐데 분명히 이제 거기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 청년 수련회 때 우리 다 청년들 왔으니까 그때 왜 한재술 장로님 오셨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예, 그 연애 특강 하셨지 않나요? 네, 그쵸?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성호 교수님이 개척한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지금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으신데 어쨌든 그 장로님을 세우신 목사님이 이번 5월 달에 오시는 목사님이시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래서 장로는 장로가 장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 신방을 하고 또 집사는 또 집사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그 직분대로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 좀 많이 본인이 아시는 것을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많은 또 열심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는 교수님이시라서 우리 교회도 그 좀 배움을 듣고 좀 교회를 성경적으로 세워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된 또 목사님의 또 이러한 또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어떤 교회를 지향해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다 보니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좀 간과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눈 진리 안에서의 사랑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되 그 모든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또 이렇게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남아 또 이 교리를 배우는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긴 하지만 주중에 여러 시간들 가운데 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주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는 또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됨이 더 나아가 하나의 보편교회 안에서의 또 우주적인 또 한몸된 교회에서의 어떤 하나됨을 맛보는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또 배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또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말에 있을 또 남전도의 등산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남전도 회원들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 되어지는 또 귀한 시간들 되도록 좋은 일기와 또 행사 진행간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선태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교회로 향한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날마다 주를 알아가고 또 그 자리 마음속에서의 하나님의 자리가 조금씩 더 커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